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말을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 가운데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지만 이 시간 예배드리니 한 시간만은 온전히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들을,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들로 우리 마음이 분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십자가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42면에 있네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몇 개를 내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지요. 다 아시지요. 그러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면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보 2호는 뭡니까? 집사님 한국 다녀오셨으니까 혹시 아시지 않습니까? 또 질문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국 같기도 하고 캐나다 같기도 하고.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높은 산은 K2봉이고요. 국보 2호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 두 번째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입니다. 알고 있는 답이 몇 개나 되셨는지요?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한 선수와 2등을 한 선수의
표정이 사뭇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했을 때에 동메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어떤 무대입니까? 각 나라에서 최고의 선수들만 모인 곳이지요. 그런데 각 세계에서 제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그곳에서 3등을 했다면 굉장한 건데 금메달 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자리였는데 말이지요. 90년대에 삼성에서 이런 광고를 해서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카피 문구는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등은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으니 1등을 해야 된다는 역설적인 말이었죠. 그래서 이를 패러디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2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늙은 종이었습니다. 자신이 1등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그리고 1등의 자리, 왕의 자리를 양보했던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보다 교회에서 더 뛰어난 위치, 더 앞선 위치에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바울을 보듬고 갔었던 바나바. 이 모든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주인공의 위치에 있진 않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도구로 사용된 주연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복음서 저자는 지금 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름처럼 그가 자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자비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단호한 원칙주의자였고 불의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던 대쪽 같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일생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수저의 집안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 따라서 그는 충분히 제사장의 자리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로 그대를 이어갔다면 그의 삶은 굉장히 순탄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였다는 거지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유대 근처 광야에서요, 석청 야생 꿀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사는 기이한 행적을 하는 기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점점 그 이름이 올라가면서 요단강 동편 베다니 근처에서 계속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지도자로서 어떤 세력이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리즈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이양하고
그에겐 다시 초라함만 남습니다. 그를 추종했던 많은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마지막도, 그의 죽음도 너무 허무한, 좀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그의 마지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죽음 당하는 것 같은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성경에서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 그 헤롯 안디바가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들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은 것을 보고 그는 두고두고 비난합니다. 눈에 가시 같았겠지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그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헤로디아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술이 얼큰하게 취한 헤롯은 너무나 보기 좋았던 모양이죠. 기뻤겠지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주겠다. 살로메는 어린 딸이었지만 어머니한테 갔을 때 이 헤로디아는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아차 싶었겠죠. 헤롯이 설마 저런 걸 요구할까 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는 들어주라고 합니다. 결국 그것에 의해서 요한은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한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요, 태어나기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을 뿐 그의 삶은 살아서나 마지막 죽을 때나 어떻게 봐도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충분히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세속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면서 차지하고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린 세례 요한의 인생은 누가 봐도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속사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역사로 봤을 땐 세례 요한은 최고의 주연급 조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온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는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기가 주류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종교적인 아성을 구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세상 가운데서 광야에 나가 살았지만 세례를 주면서 새로운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처럼 종교적인 새로운 것에 대한 그와 같은 관심이 굉장히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신선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추종하는 자들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좀 깎아내려야겠다,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세례를 베푸느냐? 단순하게 세례를 베푸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옮기면요,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세례를 베푸는 경거망동을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나 얕잡아서 싸잡아서 비난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는 자기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 자신의 신분을 뭐라고 밝힙니까? 놀라운 선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는, 외치는 자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혔습니다. 이 말 안에는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빛나도록 준비하고 예비했는지, 그리고 그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건에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 사건을 잠깐 접어두고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갔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이끌고 온 사람이 모세였으면 가나안 입성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임무를 부여받고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난공불락으로 유명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많은 성들을 공략하면서 그는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접수해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접수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을 벌써 9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을 점령하면서 남아있는 3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이미 동쪽을 주었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땅을 므낫세 지파 반에게 또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갈렙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년 전의 일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때 갈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나갔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끌고 있는 1인자로 가나안 점령과 입성이라는 굉장한 대업을 성공해가는 하나님의 미션을 성공적으로 성취해가고 있는 강력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갈렙 자신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 있다가 그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이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똑같이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하늘과 땅 이상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갈렙에게는요 아마 뒤처진 것 같은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와 같은 감정들이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가서 또 지금 부탁하는 처지잖아. 이 땅을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가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이 말 가운데 여호수아와 관련된 그 어떤 감정적인 서운함,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불만, 불평, 이와 같은 글자는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당시 지도자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헤브론 땅에 대한 고심을 한 방에 날려주는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갈렙이 제안했던 이 헤브론 땅에는요 아낙 족속은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 중에서도 더욱더 강대한 족속인 아르바 족속, 난폭하기로 소문난 아르바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나눴다고 해서 그 땅마저도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요청한 그 헤브론 산지는 그 당시에도 이미 이 아르바가 아직까지도 점령한 앞으로 탈환해야 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점령해가지고 내 땅이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달라고 할 족속은 지파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역시 가나안 땅이고 이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도 반드시 점령되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크고 힘이 세고 사나운 아르박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원하는 지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굳이 힘들어서 이미 차지한 땅도 많은데 가도 또 전쟁을 해서 이겨서 싸워서 힘든 일을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을 요청한 갈렙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한 땅을 분배한 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온전히 좇았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어떤 결론에 내립니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요, 역사의 무대에서는 분명히 조연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는 분명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보여주는 분명한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1천만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관객 1천만 명이 돌파한 영화를 천만 영화라고 부르면서 매우 상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영화에 출연한 배우를 천만 배우라고 부르지요. 그 배우의 티켓 파워, 흥행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면서 동시에 대중들로부터 성공한 배우임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와 같은 말이 바로 천만 배우, 천만 영화입니다.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남자, 베테랑, 택시 운전사, 파묘 이와 같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힘들다는 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4편이나 출연한 천만 배우가 되었습니다. 한 토크 방송에 그가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단역을 맡아 소화할 때 험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를 생각하며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주인공 역할을 맡아 연기할 때도 한 가지 머리에 두고 있는 것이 나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늘 머리에 두고 연기합니다. 얘기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지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빛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롭고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외치는 소리로 남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목사님, 현대는 자기 PR 시대인데 요즘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살려면은요, 우린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성적이고요,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이해는 될지언정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은 될 수 없습니다. 조연의 역할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주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서 철저히 준비된 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세례 요한을 조연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여기셨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쓴 걸작 소명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며 산 사람의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고도 남는 단 한 분의 청중 앞에서 살아낸 인생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며 산 사람의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고도 남는 단 한 분의 청중 앞에서 살아낸 인생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청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간 주연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억지로라도 모든 사람이 나만을 보기를 구하는 주연이 되기를 여러분 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지 않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조연이라고 남을 빛나게 하는 역할이라고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연을 기쁘게 맡기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 수 없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에 서려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심지어 열심히 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조연 같을지라도 주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량에 걸맞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인공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관객되어져서 박수 쳐주시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조연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목받으며 살기를 원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받으며 사는 것이 최고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그 삶이 복된 삶이며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으로 참된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 주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이 욕심들, 나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모든 욕구도 지금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인정하시면, 주께서 기뻐하시면, 주께서 바라신다면 내가 어떤 것이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때 패배자라고 할 수 있고 세상에 그렇게 할 때 손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달겨 걸어갈 수 있는, 아멘 하면서 이겨갈 수 있는, 묵묵히 십자가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주인공이 될 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표며 이 세상 모든 것이 주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주님의 물질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들 삶 속에서 늘어늘어 주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는 귀한 은혜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